안녕하세요. 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기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넝쿨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나 선지자는 그 여로밤 2세 때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후기에는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나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하면 대부분 물고기 뱃속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또 불순종한 선지자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 이것도 요나서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심지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결론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4장의 내용인데 이 요나서에 숨겨져 있는 주제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는 요나의 불순종이 바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 이어지는 건데 보세요. 여기에 이 첫 번째 빨간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옆에 욥바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욥바.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면 안 돼요. 육로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자마자 배를 잡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게 다시스예요. 저 왼쪽 끝 스페인. 지금 스페인 땅 거기가 다시스입니다. 거리적으로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불순종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계획된 불순종이고 얼마나 철저한 불순종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에서 가장 잘 아는 그죠?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2장이죠. 그래서 2장은 우리가 보통 그 요나가 회개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나의 이 기도는 시편 기도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한 기도문들이 의인의 기도 혹은 감사의 기도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기도 차원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졌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깨닫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소홀에 내려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2장의 요나의 기도에 더 가깝습니다. 배에 타있던 이방인들은 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풍랑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저 이방인들과 같이 저 배에서 같이 죽게 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 살리셨사오 내가 이제 소원을 갖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명령을 그런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충 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와서 열심히 특심해서 3일 길을 막 뛰어다녀가지고 하루 만에 다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3일 길을 돌아야 다 도는 성읍을 하루만 그냥 돈 것입니다. 하루만. 대충 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나가 제일 두려워했던 차마 이것만은 보지 않기 원했던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10절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요나서가 이 3장에서 딱 끝났다면 해피엔딩이죠. 할렐루야.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순종했구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구나. 회개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돌아왔구나. 이것으로 끝났으면 요나서가 그 재미가 없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기막힌 반전이에요. 저는 요나서만큼 기막힌 반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전인지 4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요나가 보통 선지자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근데 요나는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애하심의 이 성품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애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고 얘기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이토록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의 회개가 이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게 요나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행동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비권입니다. 그리고 화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니느웨 동쪽의 언덕에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것에 그늘을 찾아 앉아서 그가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겠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다른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그 다음날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광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얘기해요. 그죠? 박넝쿨로 기뻐했다가 또 박넝쿨이 없어지자 또 동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쬐자 혼미하여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 앞에 또 막 화를 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이 이어지죠. 네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죠. 요나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편협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알지 못하는 요나, 또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상반된 요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인 것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요나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은 교회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그런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소원을 갖겠다 하면서 이 너무나 싫은 이 니느웨를 향해 그래도 갑니다. 가요.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멀리 떠냈던 요나가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요나가 또 배신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또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에 사실은 최대 장애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편협주의에 빠져있는, 또 특권주의에 빠져있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겠어요? 그죠? 자기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절대로 자기 편협에 빠져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죠? 가장 신실한 종, 가장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죠? 선교적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잃어버린 영혼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박넝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종이 되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편협주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이누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더 편협주의로, 더 이기주의로, 더 내 박넝쿨을 챙기는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니누의 백성이 누가 있는지,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일상에 주신 관계들 안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나라와 또 민족과 또 땅끝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협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